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입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네, 성주간이어서 평소에도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유다의 배신이 나오죠. 그렇죠? 유다가 단돈, 은돈 30잎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기서 예수님 팔아넘기실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저는 아니겠지요. 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네. 우리는 이제 유다를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유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도 유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자신이 유다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정말 최정의 제자였어요. 그죠? 어디 이렇게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12사도로 뽑혔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의 우정과 사랑을 키우지 못했어요. 대신 뭐를 키웠어요? 재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재물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사랑을 키운 이 유다, 결국 어떻게 됐죠?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과 배신은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결국 유다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어떻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키워요, 못 키워요? 못 키웁니다. 아, 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 아, 나 예수님한테 더 드리고 싶어. 아, 나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아, 나 왜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뭐 어떤 이런 사랑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예수님과의 사랑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사랑을 점점 키워갑니다. 예수님 저것도 주시고요. 아, 제 자식 좀 어떻게 해주시고요. 예. 아, 왜 저는 왜 안 주세요? 엉뚱하게 키워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을 키워갑니다. 오히려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의심이 커지고 원망이 커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뭐에 빠져들죠? 이제 인색, 사치, 허영, 애착, 이런 재물과 관련된 죄들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 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인색함, 자신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고 싶어 하지 않은 사치, 허영,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협조할 수 있을까? 라는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하죠? 이제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웰빙, 영적 웰빙.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 성당에 와서 좀 평화 좀 얻고 싶고 일이 좀 잘 되고 싶고, 그죠? 그냥 자신의 이익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뿐이죠. 이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망가진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고장납니다. 반드시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봐도 악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악행을 저지러도 어때요? 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저희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해성사 볼거리가 없습니다. 볼거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해소에 들어오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피드백이 없어요. 예, 진짜 숨이 막힙니다. 어떨 땐. 이 얘가 유다예요. 유다 보세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보면서 뭘 생각했죠? 여러분 같으면 뭐 생각해야 돼요? 아, 어쩜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해야 되는데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저 사치스러운 년. 그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행위를 보면서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치스럽다고. 또 그런 여인을 받아들인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실 걸 아셨나? 이렇게 좀 이렇게 연민을 느껴야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도 여자 밝히네. 완전 180도 달라지죠? 똑같은 걸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뒤틀리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에 분했을까요? 그걸 보면서 막 이제 분통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 향유값 내가 못 챙긴 거. 아, 저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더 챙길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타령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에 이르죠. 근데 팔아넘기면서 자기가 팔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도와줬다고 생각했겠죠. 어차피 죽을 건데 이익도 보고 도와도 주고 얼마나 좋아?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뒤틀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기는 못 알아봐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예.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깎아내리는 이 마음이 사실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고해소에 들어오면 누군가 탓했다 그러죠. 그죠? 그 마음의 원천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면요, 자신의 마음을 누구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예, 사탄 들어오세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서서히 미워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그래서 요즘에 배우자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끝에 갔던 길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예, 난 살 가치가 없어.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죠? 절망과 우울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게 재물을 사랑했던 유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하느님을 사랑했다면 이런 마음의 흐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절대로 내 마음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왜 자기가 화가 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요. 고해소에서 많이 듣습니다. 괜히 화를 냈다고. 예, 내 새끼 조금만 뭐 2-3살짜리 아이한테 괜히 화를 내고 있고, 뉴스에도 막 나오죠. 애들 막, 그죠? 막 고개 막 악마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화가 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화가 나게요?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분노에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앞에 있는 대상에게 자신의 것이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분통이 터져 있어요. 이 불을 끌려면 뭐가 약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사랑만이 약입니다. 자기가 왜 화가 나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왜 이렇게 자꾸만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거죠. 이미 덫에 걸려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재물과 예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은 둘 다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온통 주식, 부동산, 재산 증식이 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로 머릿속에 온통 나쁜 사람을 빨리 심판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 자비의 예수님을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대선 때 사람들이 막 분통 터져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거든요.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모님 만날 수 있을까요? 성모님은 침묵했고 손해받고 순종했는데,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성모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다 뭐예요? 재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험담하는 것에서 은근히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 탓하고 남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같이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쁨들이 사그러져 가고 있고 없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알고 계셨는데 그 배신자의 발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 친구야, 내 할 일을 하여라. 눈물 나지 않았습니까? 나를 팔아넘길, 단돈 30입에 나를 팔아넘길 내 가장 가까운 제자를 알면서도 친구야라고 부르고 그 앞에 엎드려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셨겠죠? 이놈아,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그쵸?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쵸?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그게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배신할 거 다 알면서도 엎드려서 발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조롱할 거 알면서도 십자가에 걸려 계신 분이 하느님입니다. 예수님을 은돈 30입에 팔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 딜도 안 합니다. 아니야, 좀 더 줘.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이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종값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죠. 예수님을 싸구려 취급하고 팔아넘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싼값 취급받아요? 그죠?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신앙 바로 져버리죠. 팔아넘기는 거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세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네,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유다는 단돈 30입에 팔아넘기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30입을 받는 그 조그만 이익을 받는 기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재물에 대한 애착, 인색, 사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 끊기 원하세요? 네. 죄 끊기 원하시면 끊으면 됩니다. 왜 거기 있어요? 끊는 법 다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불가능한 거 알려주신 거 있으세요? 왜 안 된다 그러시죠? 눈물 흘리며 죄 지었다고 고백하고, 그죠? 네, 회개 은총을 청하면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기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남 탓하고 험담하면서 재물 갖고 사는 게 더 기쁘니까 죄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자로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죄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웃을 파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갑자기 진지해지셨죠? 이웃의 구원, 내 남편, 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유다 발도 닦아주셨잖아요. 근데 배우자 그쵸? 전부를 바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당 와서 자기 것 챙기려고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도 오늘 이 강론 하셨거든요. 2020년에. 거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어요. 오늘날의 사람들 물건 취급 당합니다. 그죠? 인신매매에서부터 장기매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네, 사람들이 임금 착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즘에 배달 앱 이런 거 문제들 많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착취하고 팔아넘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누군가 험담하고 누군가의 단점을 까발리는 것도 팔아넘기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대화의 장터에서 팔아넘기는 겁니다. 더 비싼 거 갖고 있으면 좋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리고 이건 진짜 교황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겠다고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것. 이것도 제 어미를 팔아넘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건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요양원에 모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더 이상 찾아가지 않고,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고, 내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면 팔아넘긴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더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 이것도 제 자식을 팔아넘기는 거죠. 사실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지금 고장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오늘날에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내면에 그게 있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때 더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보다 언제 더 기쁨을 느껴요? 재물을 챙기고 재물이 더 모아질 때 더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팔아넘기는 겁니다. 이게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다가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했죠. 팔아놓고 이미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맡기면서 내가 더 사랑해서 더 좋은 거 보여주려고 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부모와의 시간과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난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겠지요라는 이 울림이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위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위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인 거예요. 재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절망과 우울 속에 빠져듭니다. 반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고 재물에 대한 사랑을 뿌리 뽑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을 것이고 결코 부활을 기쁨으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결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배신하는 삶,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그분의 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